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아름다운 꿈이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그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꿈이 예전에 이거였어요. 일단 시작은 대통령으로 시작했고요. 과학자를 꿈꿨습니다. 그러다가 좀 판사, 검사 이런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전의 꿈은 그랬다고요. 지금의 꿈은 목사님이 아니고요. 성화되는 게 꿈이고요. 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각자가 꿈이 정말 지닌 꿈이 정말로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꿈이라는 게 사실 잊혀지기도 합니다. 꿈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꿈은 꾸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유로 꿈을 꾸기도 하고요. 이런 잠자는 꿈 말고요. 꿈을 꾸기도 하고요. 꿈을 포기하고 살기도 합니다. 완전히 잊고 살 때도 있고요. 많이 생각을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막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 꿈이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꿈이 뭐세요? 열심히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간도 있겠지만은 사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바로 나는 꿈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꿈이 뭐세요? 라고 말해보면 쉽사리 채팅창에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 짓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많이 해봤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대체 꿈이 뭐세요? 그러면은 쉽사리 이렇게 채팅창에 밝히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내가 꿈이 뭐였지? 하는 순간 벌써 까먹고 이게 꿈이 맞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니고요. 특히나 중고등부에 가보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넌 꿈이 뭐니? 그럴 때마다 애들이 아주 학을 띱니다. 나한테 없는 꿈을 도대체 굳이 어떻게 말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식인들도 그렇고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꿈이 없어도 괜찮아. 꿈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꿈을 만들어 가시면 되니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꿈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앞으로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없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살아도 되고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도 희한하게 잘 풀린 사람들도 있고 안 풀린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삶을 살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되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왜 도대체 꿈에 대해서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2장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4주 동안 봤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 날리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어디서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받은 장소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받은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게 뭐였느냐? 바로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보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내 눈앞에 나타나셨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사시가 이제는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 자기를 지켜주고 정말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분이 이제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아까부터 강조했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 말이 너무나도 제자들한테는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빠져나와서 갈릴리까지 갔는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 얘기는 무슨 말하는 거냐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됐었거든.
그가 부활하는 순간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기 싫었거든. 인정하기 싫었거든. 왜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죽여버렸거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상황. 그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부활을.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웁니다. 우리가 많은 영화들을, 기독교 영화들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목숨을 걸고 빠져나오는 장면이 아주 많이 연출돼요.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최소 몇 명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120명입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그들이 다시금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약속을 믿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꿈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꿈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안절,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을 했을 때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도 꿈을 꾸셔?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꾸셔? 무슨 희망이 있어?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는 예비하심 또는 예정 또는 약속하심이라 부르는데요. 그걸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통칭 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됐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계획, 약속하심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작은 천국, 바로 교회를 이때부터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라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였지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무엇을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모두 팔아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르다면은 지금은 우리의 교회가 듣고 집에 가는 것에 집중할 뿐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를 나누지는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됐던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꿈이 실현됐을 때 바로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모두가 주고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참여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작은 천국 교회를 주셨습니다. 최초의 교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아까부터 말했지만 지상의 천국이라고 말했던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은 꿈을 꿉니다. 많은 꿈을 꿔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꾸는 것은 우리의 계획함, 우리의 생각함, 우리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계획하심으로 뭔가를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던 것이 있었던데 그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이루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걸 이루라고 하셨던 게 우리의 최초의 목적이었고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악으로 끊겨버리고 그게 그 꿈이 나에게 집중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으로 바뀐 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죠. 그리고 그 개념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지금의 교회처럼 서로 나누지 않고 서로의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받기만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나 혼자 생각해서 나 혼자의 신앙으로 빠지는 상황으로 현재에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나누시고 또 말씀하시죠, 이 얘기를 할까요?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우리 강도사님이 이러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교회의 원형,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줬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꿈꾸셨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서로가 모두 통용할 수 있고 서로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두가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들어져 있던 원래의 꿈을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 되새겨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오늘 기념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완전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지금 제가 꾸는 꿈 한 사람의 시작일 수도 있을 거예요. 딱 한 사람의 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전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의 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꾸셨던 그 꿈 있잖아요. 그 꿈이 12제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꾸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120명, 3,000명, 그리고 온 세계에 그 꿈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로 믿으시고 내가 회개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요, 그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 그리고 나의 형제,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나갑시다. 그리고 함께 꿈을 꿉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함께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